솔로몬의 배도는 과연 교회의 배도의 예표인가? 자, 역대기를 묵상하던 중 솔로몬 왕이 배도하는 과정이 교회가 배도하는 과정과 정말 비슷하다는 깨달음이 부어져서 그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했죠.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 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솔로몬은 교회를 아주 잘 예표하고 있는데, 특히나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신명기에 언급된 왕에 대한 율법을 먼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차 또는 이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신을 위해서 군사력을 많이 두지도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또 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묵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초반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다가 역대하 1장 14절부터 언급 부분부터 삐끗대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반했죠. 자,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처럼 흔하게 했어요. 실제로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정말 황금이 너무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이었다고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대하 9장 10절에 언급된 대로 매년 666달란트의 금이 솔로몬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666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이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습니다. 이는 짐승의 수이고요, 가증한 것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사력과 재물이 최대한 갖춰진 이후에 솔로몬을 배도시키는 이 끝판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이방 여인들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그 비율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과연 그 1000명의 아내 중에서 이방인의 비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솔로몬이 이렇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몰록신을 위해서 산당을 막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해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요,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 한참 이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모든 살아남은 백성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능가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은 그냥 족보로 따졌을 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으니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솔로몬 왕은 최고의 인물입니다. 지혜가 끝이 없고요. 심지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이 직접 내려올 정도였으니 뭐 엘리야랑 뭐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당대 그 솔로몬이 있던 그 시대에 누가 솔로몬 왕을 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지혜도 최고, 거기에 경제력도 최고, 군사력도 최고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벽한 그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 때문입니다. 이 혼인은 언약과도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혼인 자체를 언약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 사람들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과 또는 언약에 대해서 왜 중시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혼 또는 이 언약으로 묶이게 되는 것은 그 두 주체가 하나로 연합하여져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특히나 그 이방인 여자가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가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온갖 가증한 이방신의 신전을 막 지어주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솔로몬 엄청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증한 행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연합이라는 가증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어쩌실 것입니까? 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발생하는 이 가증한 배도의 과정을 단 하나의 숨김없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특히 이 솔로몬이 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는 말세의 이 교회가 솔로몬의 배도를 쫓아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될 것을 경고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아마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겼죠. 자,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묶이게 되면서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믿음이 좋았던 시절에는 그들을 아내로 맞아서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겠다는 부푼 꿈을 갖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믿음보다요, 이 솔로몬의 믿음이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수많은 이방 아내들의 바가지에, 자, 아내 이기는 남편 없어요. 처음엔 이길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어대면 결국은 굴복하고 그 모든 이방 잡신들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교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다른 잡신들과 얽히고 설킨 단체에, 자,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거나, 또는 그들을 한번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미명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하거나, 뭐 단체 행동을 안 하면 파워가 나오지 않으니까 단체 행동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가입하거나, 또는 뭐 교단에서 탈퇴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아서 머뭇거리시거나, 아니면 교단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교단에서 회수해 갈까봐 머뭇거리거나, 이 온갖 다양한 이유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신 카톨릭이라는 이 지독한 잡신을 섬기는 종교와 연합하고, 또는 단체 행동에 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배도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배도를 보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자위하고 있는 이때, 진정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기에 심판이 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 또는 뭐 큰 부흥이 올 거라는 이 귀신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먹먹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심판을 유보해달라는 중보의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의 그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 수많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개체에게 배신당해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도하는 바람난 여편네의 입에서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바람난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거면서도 우리 남편은 내가 눈물만 한번 쏟으면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지옥갈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민낯이라는 게 너무 분합니다. 가끔 이렇게 글을 적거나 영상을 만들면 너무 무서운 소리를 해서 겁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만간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 무서움에 비하면 정말 동화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단체의 입장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그분에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를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내가 단체를 못 바꾸면 나라도, 내 한 몸이라도 그분 앞에서 순결해져야 하고, 적어도 내가 속한 가정이라도 또는 내가 속한 소모임 정도는 욕먹을 각오로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서 살려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주여, 부디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